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배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뛰는 귀한 능력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또 가장 많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 총회장, 성결교단 총회장까지 역임하시고 또 전주에서 바울교회에서 한 재적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12,000명 정도 모이시는, 제가 알기로는 성결교회 목사님 중에서 가장 말씀이 좋다고 해서 부흥회를 제일 많이 다니시는 분이 원파련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주일 2부 예배를 오늘 인도하세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혹시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또한 그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한 번 더 예배 드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어요? 한 끼에 만족할 수 없어요. 밥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 만나도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듣거든요. 예,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또 언제 모시겠어요? 또 오후에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면 굉장히 좋은 날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 상황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입에서 거품이 나는데도 끝까지 그 군장을 메고, 특히 산악구보, 막 그 높은 산을 막 뛰어 올라가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라가다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 고비를 넘기면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40km 군장을 메고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 그 철원의 금악산이라고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예, 저는 워낙 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정말로 그 산을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다 그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체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요, 이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정신 싸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는 짓지 않아야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의 길만을 걸어가야지라는 이 영적인 결론과 다짐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참 신앙생활 가운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석변으로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으로 소그릇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그릇 잡고. 그래요. 왜 이분들이 춤추냐면 뒤에 애국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여러분들 홍해가 바다지 않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유히 걸어가고 뒤에 쫓아오던
바로 그 애국 검사들은 그 바다의 수장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먼저 서고 작은 북을 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3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며칠이 지나자마자 3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까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물이 없다고, 물이 다 떨어졌다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간사할까? 누군가를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저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신뢰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 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런 분은 그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 옆에서 사람 잘못 봤는데요 목사님, 이분 원래 이런 분이에요. 아니겠지 설마. 적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줘도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신뢰가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신뢰인 거지, 믿음인 거지.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 여자가, 여자 남자가, 요즘은 아이들이 사랑해부터 말해놓고 교제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했나 모르겠나 잘 모르겠네. 정말 아껴요. 언제 하느냐? 앞으로 해야 되겠죠. 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 것 같고 하는. 왜냐하면 그 말은 굉장히 아껴야 되는 말인 것 같고, 물론 뭐 부부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껏 하세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 말을 할 정도라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마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그게 사랑인 거지. 뭐 중간에 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고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고, 아니면 그분이 병들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혹시 또 그분이 나에 대해서 배신, 온전치 못한 마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돌아선다라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위험한 요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준 것을 생각해요. 준 것을.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혀 나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고 뭐를 해줬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히려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인색해지고 뾰족해지고 더욱더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대치가 커 나간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에게는 너무 못해. 그런데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젠틀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한다라면 그 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든 아픔을 주시든, 때로는 나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든, 때로는 나의 가정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든,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지. 이것 보세요. 조건에 따라서 3일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사랑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 중간에 다윗이 원했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도 현실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이르실 수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를 오늘도 그냥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40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그냥 쉽게 반응하고 쉽게 기대를 품었다가 저버리고 사랑해 했다가 사랑 안 하고, 성도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했다가도 말했다가 그냥 그것을 어느 날 문득 다 깨부셔버리는 의리 없는 사람, 편향된 사람, 그냥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심지가 곧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서원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람을 웬만하면 잘 안 믿습니다만 한 번 믿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마음이 잘 안 변해져요. 왜냐하면 쉽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을 저는 신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얘기를 해줘도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떤 증거가 있어도 그분만은 아닐 거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굉장히 좋아해요. 또 젊은 사람 아니야? 이쁜 사람 아니야? 아니요, 70대 할머니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젊은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또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한 50대 젊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건 저렇건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냥 조금 축복 주면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조금 어려움 주면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하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꼭 기억이 납니다. 그 인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해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니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다윗, 그 누구 하나 평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광보다 다윗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온실 속에 화초가 되기보다는 저 광야와 사막의 잡초가 되어져서 생명력이 길기를 원하세요. 어려움과 트레이닝, 훈련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래 참아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래 참았어요? 가뭄을 겪고 잘집이 없었고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가 빼앗길 뻔하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기 뻔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또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오래 참았더니 결국에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인내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은, 참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그리고 깊이 있는 중심,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너무 쉽게 어둠의 영의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한 사람이 와서 이랬대요 저랬대요, 이런 싸가지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나 그 사람 두 번 다시 보지 아니할 거야. 얼마나 사단의 밥이 돼요. 쉬워요, 쉬워.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넘어뜨리기,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아이씨, 이 교회만 있냐,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7.8기처럼 오뚜기,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아니겠지, 설마 진짜일까, 아니겠지, 다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가장 목회자 중에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목회자가 누구냐면 귀가 얇은 분들.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랬어,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치우쳐져 버려요. 한마디면 목회자가 마음이 그냥 산상조각 나져버려요. 안 돼요, 위험해요. 영적인 리더자들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래서 이 역경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존 버년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오늘 또 얘기 드립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지을 때 어디에서 지었어요? 어디에서 지었어요? 감옥에서. 그 차디찬,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파스테르가 면역체를 개발했을 때, 파스테르라는 분이 있어요. 면역체를 개발했을 때 그는 정작 발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개발할 때 그의 몸 상태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청각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는 소리를 못 들어요. 정작 소리를 못 듣고 있으면서도 축음기를 발명해내었고, 존 밀턴이 신락원을 집필할 때 그는 이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존 버년이, 여러분들 이 신락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존 밀턴. 저는 읽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잠이 그렇게 와.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감동 있게 읽었대. 저는 읽다가 포기했어요.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 작품 집필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또 말투도 어눌한, 그가 그 자기의 신체에 있는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뭐함으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으면 이들이 어떻게 신랑원을, 그리고 철로 역정을 어떻게 개발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여 결국에는 승리함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다윗의 고백, 저가 하나님을 이같이 오래 참고, 오늘도 다윗이 오늘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안 알아줄까? 여러분들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 서운하네. 나한테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저 존경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절대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한 일이 없어요. 꼭 사람 바라보다가.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저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진짜야. 진짜입니다.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랑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배가 너무 아파. 배가. 그래가지고 버스 좀 세워줘요.
세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나가지? 뭐 나가지? 하고 목사님이 급하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sit-down 프리스 했어요. 왜? 배 아프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숨는다고 숨었어. 아주 잘 숨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고도가 높은 버스 안에서 보면 다 보여. 다 봤던 거야. 다 봤어. 그리고 그 다음날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했어요. 왜? 추잡하다고. 목사님도 저러냐고. 그러면 나는 안 해요. 여러분들 안 해야 돼요. 배 아픈데 어떻게 해요? 물론 실수는 있었지. 조금 더 우거진 대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방심했던 거야. 방심. 그 모습 보고 안 나왔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있었다니까요. 내가 봐도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봤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왜냐면 하얀 뭔가가 보여. 속살이 너무 하얗셨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근엄한 모습으로 버스에 타시네. 출발합시다. 이미 다 봤는데 뭐가 거룩해. 이미 다 봤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권찰님이었지만 그 모습 보고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방송 안 나가는 설교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너무 안타까워요. 왜 사람 바라보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그래요.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을 수 있고, 두 번 참으면 네 번 참을 수 있고, 네 번 참으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을 못 참아서, 한 번을 못 참으면 항상 그 자리, 나약하고 연약하고 버럭버럭 자라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여러분들 화를 잘 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강한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아니요. 연약한 사람이 화를 잘 내요. 연약한 사람이 잘 삐꾸고, 연약한 사람이 화도 잘 내고, 연약한 사람이 낱말도 잘하고. 강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저분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나, 저분은 감성이라는 것이 있을까? 다 있어요.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성격이라도 있을까? 화내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신비로워 보여요. 그 신비가 어디서 나온 신비냐면 바로 이 영성, 인내, 참음, 여기에서 나오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거 아무나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자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하나님이요, 부모님의 사랑, 그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런데도 고아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버리잖아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쉽게 대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 아내가 아프지? 왜 우리 자녀가 아플까? 많이 아팠어요. 성경 사모가. 한 1년간 자리에 누워 있은 적도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다영이도 수술할 뻔한 적이 2번 있었어요.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대가 나가지를 않나. 이 목사에게 성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성대가 그냥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어요. 성대 결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데가 막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요. 물론 병원에는 안 가봅니다만. 하나님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무슨 일 때문입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간증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면서 저에게 믿음으로 다하고 확신으로 다하고. 왜냐하면 다 영적으로 수술해 주셨거든요. 영적으로 만져주고 영적으로 수술해 주고, 수술 날에 잡아놓고 그 전날 밤에 안수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아이가 보고 놀래 자빠지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아이가 보고,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이제 제가 부흥회를 한두 번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몇 번 인도해 본 적이 있고, 그런 간증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간증들을 또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도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듣게 되잖아요.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때 어려움을 줬는데, 저는 그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다 넘기고 인내하고 또 참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디에요?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방송실 한 세 구절 건너뛸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한 세 구절 정도 건너뛰면 예레미야 나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예 암송했지만 다시 성경책을 펼쳐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외워요. 저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마음이 분산될 때에 특별히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오해가 있을 때, 억울한 걸 못 참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잘 참는데, 잘 참아요. 왜냐면 잘못한 것을 잘 인정하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만들어버릴 때 못 참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6년 동안 받았어요. 너 이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냐? 너 기뻐할 수 있냐? 그 훈련을 어느 교회에 있을 때 6년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억울해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내하고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서 내가 나의 발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한 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N이에요. N. 이분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냐면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폭력. 이 아빠의 손에 어머니가 구타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딸이 보게 됩니다. 아빠에게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 딸과 이 남자 동생이 보게 돼요. 그때부터 실어증 말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앤이라는 소녀가.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남동생과 함께 어떤 고아원에 같이 가게 됐는데 남동생이 그만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남동생마저 죽게 됩니다. 자기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앤. 그런데 이 앤은 세상을 절망했어요. 비관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몸에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스스로 삶을 내려놓으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병으로 실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몸에 이곳저곳에 병이 생기면서 눈마저도 실명했어요. 그러다가 로라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라가 끊임없이 절망한 애인에게 어머니도 죽었죠. 사랑하는 동생도 죽었죠. 절망에 있는 애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애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꾸나.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끊임없이 로라 선생님이 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라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쯤 앤이라는 바로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불우한 가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앤이라는 이 소녀를 어떤 의료기관이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 앤 선생님이에요.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 바로 로라라는 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참음을 배우고 노력을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헬런 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헬런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로라 선생님에게 배운 그 인내를 앤 설리번 메이시 선생님은 헬런 켈러에게 그대로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풉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를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바로 앤 선생님이 헬런 켈러의 혀를 직접 만져서 이게 A 발음이야, A. 피부에다가 A를 쓰면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혀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A라는 발음을 할 때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A라는 발음을 할 때까지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로 설리반 메이시라는 선생님을 헬런 켈러의 혀를 만지는데 포기하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었지만 로라 선생님으로부터 배워놓은 바로 그 인내로 통해서 결국에는 헬런 켈러가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박사학위를. 이 대목에서 나는 다 멀쩡한데 나는 왜 박사학위를 못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참음 없이 인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못하겠다 때려치 안 할래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